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십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었죠.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였죠. 노예로 사는, 그냥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또 후대를 키우고 또 후대를 키우고 그렇게 400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짧은 우리의 인생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생각이 어떠합니까? 불완전하죠. 자신의 목숨, 우리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깊이 빠지면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이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피해 제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내 주장을 하지요.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의 주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 말에는 힘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내 말조차 잘 지키지 못해요. 내가 했던 말조차 잘 잊어먹어요. 사람의 말은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내려야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가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랑 저 밖에서 하는 기도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교인의 열심을 내고 있어요. 똑같아요. 불교에서 108배 절하고 천주교에서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열심으로 그저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오로지 다 내 생각, 나의 소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게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바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여정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기도 제목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이 5월달 동안 계속 지금 비슷한 흐름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기도 제목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꿀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의 엄마 이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을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요 비참해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종교인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때 한나가 딱 깨달았어요. 교회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나실인이구나. 그 하나, 그 영적인 사실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단번에 들어주셨어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시대를 바꿔요. 사무엘이 있는 시대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또 다윗은 결국 그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때 사람들이 왜 나의 소원을 간구하냐면 나의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것.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의 열심은 바벨탑이에요. 결국 그게 큰 답이 돼버려요.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바벨탑만 보여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저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에게만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업의 현장에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바벨탑만 보여요. 내 인생에 저것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 그것을 찾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말씀의 시간, 이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스토리들 속에 살다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이 제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정했는데요. 이 제목과 함께 이 1대지, 2대지, 3대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사실 이 내용은 저번 주 설교에 다 나왔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다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 첫 번째 대지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조금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237 나라의 만국 공통이에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요. 희한하죠. 그것은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 광주 지역에 나와 있는 237 나라의 사람들 만나보세요. 똑같은 게 있어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것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에 더 집중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행복해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했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새 인생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이 오직의 한 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육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그 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 문화가 무엇이냐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하고 싶은 거대로 살아. 그렇게 말해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 보내주겠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옛 시절에 교회에 대부분 이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이 많았어요. 어려우니까요. 삶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전부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구원관이 약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케 됐는데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넋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잘못된 신앙은 조금 버려야 돼요. 그건 잘못된 틀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내가 그것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아들의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모르면 실수하거나 또는 바보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용할 수도 있고요. 오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잘 알 때 그것을 100%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자 보고 화평을 누린다라고 해요. 화평을 누리래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평을 누립니까? 가장 가깝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좋을 때 화평을 누리잖아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하잖아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또 나도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도 나를 조심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신경 쓰게 되고.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을 누려요. 뭘 해도 다 즐거워요. 실수해도 화평 가운데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인도하셨어요.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진 이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목사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많은 그 인생들의 각자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기적이구나 싶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열심인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것을 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쉬기도 하고 나의 것을 좋은 것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전부 버려내고 이겨내고 진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림에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알면서도 못 드려요.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일요일만 되면 아파 들어 눕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치유함을 주세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좀 즐거워하세요. 누리세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 문화로 나 중심 나의 것에 그것에 즐거워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237, 치유, 서밋 이런 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교회 예배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것을 미리 맛보고 이 하나님의 것을 미리 맛보고 알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천국을 또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미리의 응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 대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3절에서 5절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은 인내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신자들에게 반드시 이 환난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환난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표를 주실까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영적인 대변화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영적인 대변화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거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갈등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어떻게 옵니까? 역경으로, 어려움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고통으로, 외로움으로 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이 1번 돼지가 된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겨낼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요
인내의 반대말은 분노예요. 인내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분노하게 돼요. 인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미뤄둘 수 있어요. 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이 복음으로 답을 내렸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세상의 말로 자꾸 우리를 속여요. 또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의 말로요, 속여요. 계속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의 잘못된 그 틀로부터, 나로부터 인내를 해야 돼요. 그때 연단하게 돼요. 연단은 소망을, 연단은요, 이 불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대장장이가 이 철을 가지고 단단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넣어요. 불에 넣었다가 불에 통과시켰다가 그 쇠를, 망치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반복해요. 넣었다가 망치질을 했다가, 넣었다가 불에 달궜다가 빼서 그것을 또 망치질을 해서 단련해요. 그것을 보고 연단을 한다고 해요. 그런 수많은 이 반복 속에서 그 쇠가, 그 쇠붙이가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농사에 유용한 농기구가 되고 전쟁에 유용한 검이 되기도 하고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세요. 400년 동안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방법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바꾸는 시간표예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연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연단을 시키십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에베소서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맞게 성장하고 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연단하고 성장하는 것, 그 상태가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세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떤 작은 것을 실천해 가지고 뭐 작은 도전을 해서 그거를 나의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내가 책을 막 꾸준히 읽고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10년, 20년 일했기 때문에 또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을 가진 상태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은 바 되어서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단계 속으로, 그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 5장 전반부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5장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어요. 그게 타락의 상태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타락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8절에 우리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랑의 원리예요.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거기서 사랑도 생기는 거고, 또 사랑하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심이죠. 그게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헌신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요, 의심할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그것을 확인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갖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한 자가 돼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이 부산역의 전도로 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부산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저녁마다 이렇게 팀이 대학 청년들이 함께 부산역 전도를 했는데, 이제 무엇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미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쭈뼛쭈뼛. 제가 이제 20살 초반이니까 얼마 어려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데 어른들이 또는 이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받는 이들도 있고요. 재미난 것은 이제 어떤 한 중년 여성분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특해서 한번 나한테 하려는 말 끝까지 해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끝까지 전했던 적이 있어요. 영접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행복하다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신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건데 저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네. 이런 이제 생각이 빠진 것이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다 자신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결국 나 중심의 그 즐거움, 행복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불완전한지 몰라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하다고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나의 것, 우리. 그게 행복의 즐거움의 기준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그게 오로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참 즐거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말고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참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위드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다른 것은요, 전부 없어질 것들이에요.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그게 누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성경에 그 임마누엘 누린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네스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요셉이 그 위드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자신이 가는 곳마다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형통하였다.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내가 이 위드 임마누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누릴 때 그 현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237의 확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그 언약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세요. 바울에게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서바나에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237, 이 절대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또 여기 와서 함께 인생을 함께하고 신앙생활 할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해요.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문턱이 없는 거예요. 문과 턱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내 인생이 이방인의 뜰이 되어야 해요. 내 인생이 이 237 나라의 이방인의 뜰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광주 지역에 237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어필 오면 이제 피부색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우리의 업에 잘 보고 있으면 이미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뜰이 되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237 나라의 사람들이 다 문제는 똑같아요. 답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그 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바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어져요. 광야가 길어져요. 연단의 시간이 길어져요. 바꿀 것을 빨리 찾으세요. 바꿔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꾼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영적인 상태, 준비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이 잘못 각인 뿌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 인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바꾸는 거 갖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한 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찾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 순간에 언약이 성취된다니까요. 한나가 그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그 교회가 타락한 그 시대, 전쟁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세 번째는 서밋의 확신이에요. 서밋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빛의 경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언약을 붙잡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어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찾아내세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아이의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 후대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이 후대들에게 이 교회를, 이 언약을 남겨야 되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세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바울이 그 확신을 가졌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확신, 이 서밋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의 축복을 주셨죠. 바울에게 주신 게 아니고 바울의 중직자, 그런 중직자 또 같은 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 전도의 문을 향해 가는 그 교회들을 세워서 배경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전도자의 삶 사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 또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릴 이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성취를 두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그 기도 제목을 받기는 응답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